제가 어릴 적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나오기 전에 아니면 저학년 때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또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암송 대회 같은 걸 하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주던 선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 동그란데 주둥이 달린 바가지. 그렇죠. 이게 참 요긴하게 쓸 때가 있는데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소쿠리. 그 주일학교에서 이거 외워가면은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엄마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을 욕심에 열심히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9월달부터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9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이 그저 외우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이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구원에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40일이 다 되어서 감람산 자락에 위치한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을 자신의 부활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시는 일과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은 우리 신앙의 고백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향한 구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만이 구원이라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건 역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시대에 희생 제사들이 바라보던 실질적인 희생 제사를 단번에 드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희생 제사 제도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후에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제단 모퉁이에 바르고 7번 손가락을 튕겨서 뿌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로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로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후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속죄를 이룬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모든 자를 향한 그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희생제물의 피가 아닌 나를 위하여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말씀하는 참것의 그림자라는 말은 실질적인 것과 상응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것에 상응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상응하느냐?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매년 속죄일마다 다른 것의 피, 다른 제물,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그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으로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하늘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실을 듣게 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증인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그 일에 관해서도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너희는 증인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들고 숱한 박해와 매맞음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증인이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선교사님이나 전도팀만의 특별한 의무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증인이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 자리 가운데 내게 맡겨진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참여하여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다스리시는가? 첫 번째,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도신경에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계시록만 보더라도 보좌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몸을 가진 우리처럼 어디에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야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또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이신 그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좌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입니다.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자리를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듯이 성경 저자들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다라는 것은 진짜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 인간에 비유하여서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 역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에 참여하셔서 성부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다스리는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발현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담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교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아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데 사용합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고 그 죄를 전가받은 우리는 날마다 고뇌하고 번뇌하며 신음과 고통,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발현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을, 즉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 세상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각 지체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팔 들어, 오른팔 옆으로, 오른쪽 봐, 이렇게 하면은 그 생각한 대로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히 명예나 칭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휘권이나 통치권을 동반하는 말입니다. 그 지휘권과 통치권으로 교회에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 역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의 영향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18절 앞에 16절 말씀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세상 그 어느 것도, 어떠한 권세도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니까요. 세 번째,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성도를 다스리시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성도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또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그것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사역에 임하셨지만,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을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며, 하나님, 저자의 기도를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응답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창조 때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시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이 참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세상 권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것 같았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지혜가 없거나 내가 취업을 못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루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전에는 아파했다면, 스스로 움츠리고 자책하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이전에 나를 아프게 하고 자책하게 만들고 슬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진리를 확신하였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된 신분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됨과 교회의 지체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생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 그는 불법으로 잡혀가는 그 와중에도, 황제 앞에 굴복하라는 그 명령에도, 맹수의 위협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타협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세상 권세에 맞섰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맞서서 우리를 음부와 어둠의 죄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에 맞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시며 응답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여 이제 더 이상 세상 권세와 어둠의 정사에 눌려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이 모든 것이 초대교회와 사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